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얼굴이 다 환해지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얼굴 환해졌나요? 떡국 많이 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또 살찌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내려가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판단 기준. 네, 두 가지 나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아멘. 판단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꼭 세상에 법도 있고 또 우리가 상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걸 논할 것은 아니에요. 아멘.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 영적인 것은 함부로 판단하면 돼안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런 예들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너무 긴 연휴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뭐였어요? 마태복음 7장. 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음, 좁고 협적한 길이죠. 근데 이런 길이 찾는 자가 많다 적다. 그래서 왜 적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좁은 문이라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생각보다 너무 협착하고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는 가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장면을 우리 살펴봤었죠. 예수님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었나요? 못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상식으로 그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이단 중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고 협적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나라를 혹은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뭐였는데 그들이 진짜 사단이 함께하는 이단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비밀일까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비밀로 감춰놨어요. 지금도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못 믿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똑똑하고 또 잘났고 돈도 많고 힘도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구원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이미 성경에 뭐 했어요?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믿어진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응?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이야, 그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노벨상의 뭐 4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하느냐? 이 인류는 인문학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를 지금 이제 포기하고 점점 인문학, 철학으로 변질되고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렇게 될 것을 다 알려주셨죠? 만약에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믿어서는 안 돼요. 또 인정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시대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믿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직하세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믿는 독주에 뭘 지킨대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책을 써요. 책을 써 그냥. 꼭 믿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우리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성경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였고 천국의 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었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대부분은 안 믿었죠.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수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 없다. 때가 되면 또 오늘날도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100%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믿으면 돼안돼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다 100%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야. 근데 그도 고린도전서 9장 가보면요, 표대를 향해서 뭐 한대요? 경주자처럼 달려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달려야 돼요? 시험 가야 돼요? 우리도 달려야 돼요. 그러니 달릴 때는 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법대로 경주를 해야만 뭘 얻을 수 있다? 그죠?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냥 내 땅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결과가
실격. 너 누구니? 이러면은 할 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구무원인 거예요. 왜? 내가 법대로 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뭐대로 뛰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대로 뛰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자,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지금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 화. 그럼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닫고. 그럼 반대로 무슨 문이 열리겠어요? 그죠?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함께하는 33절에 가보면 뱀들아, 독사의 쉐끼들아 라고 있어요. 그럼 이 뱀은 어디에서 나와 봤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뱀 아니겠습니까? 그 뱀이 저 계시록에 가보면 20장과 가보니 뭐라고 나와요? 12장에? 그죠? 그때 가면 누가 나타나요? 용이 나타나요. 이제 뱀이 커가지고 뭐가 됐어요? 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전설 얘기 해드렸죠? 저 구렁이가 산에서 1000년, 강에서 1000년, 또 사람이 사는 집에서 1000년, 또 바다에서 1000년. 몇 년이에요 이게? 숫자 좀 잘 세시네. 4000년 동안 지나면 뭐가 된대요? 용이 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나왔어요 그거. 근데 거기 누가? 저희 외할머니가 해주신 전설의 고향이에요. 저는 이게 똑똑히 기억합니다. 근데 남자 아이를 뵌 여자분이 그 용이 승천하는 용트림이라 하죠. 그것을 보면은 떨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이무기야, 이무기. 왜 남자아이 꼭 남자아이일까? 그리고 왜 여자가 남자아이를 뵀을 때 그걸 또 보면은 떨어질까? 벌써 떨어졌네. 응? 너무 빠른데. 계시록 12장 가보니까 답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남자 아이가 출현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철장 아이가 출현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습니다.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누구를? 용을 잡아요. 할렐루야. 이야,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얘기를 기록해놨어. 전설로. 용용 죽겠지. 근데 우리 용 꿈꾸면 어디 달려가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임금의 얼굴을 용환, 앉는 자리는 용장, 옷은 용에 환장했어요. 환장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의 청와대를 가보면 용이 없어졌어요. 거기 누가 계십니까? 봉황이 있어, 봉황. 할렐루야. 차라리 봉황이 나아요. 지금은 용들이 다 중국집에 가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부유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힘없고 약하고 이게 찌질이 궁상으로 살면 뭐예요? 저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디모데전서 6장에는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돈이에요. 돈이야, 돈. 그래서 돌았어요,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믿고 그 판단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됐고,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디 갔다? 낙원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 21장 가보니까 저 낙원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 기초석이 있죠. 그 12 기초석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들에게 핍박당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세상 끝이 무엇인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이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각 세계 나라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잘못된 종교가 끝나는 겁니다. 아담의 세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를 택해서 아담의 세계를 뭐예요? 끝낸 거예요. 그게 말세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8절 읽어봤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끝에 뭐 했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세상 끝은 뭐예요? 말세죠. 그 말세는 그냥 세상 끝이 아니고 어떤 세계? 그 당시의 종교 세계인 유대교, 이스라엘 그 종교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끝냈어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이제 형통, 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들만 인정을 했어요. 그죠? 피가 섞이면 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안 했어. 오직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해가지고 오직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이미 끝난 거 맞죠? 오늘날의 신약은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약속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어지시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방법이 없었는데, 나와 우리 조상님들의 죄 때문에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피, 죄인의 피로는 또 안 돼요. 의로운 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거야. 뭐가 생겼다고요? 그럼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이 두렵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그럴수록 더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예언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콩 심은데 뭐가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들의 열매로 저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누가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만 보면 알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열매가 그러면 뭐예요? 제 자식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 입에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말을 했으면 이게 지켜져야 안 지켜져야 돼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한 지 이제 15년째인데요. 저는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봉사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례비가 없다. 똑같은 입장에서 봉사자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하겠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까먹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다 허상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48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9절과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제 최고의 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도 맨날 우리는 판서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성전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와요. 2장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따 보면 나와요. 14장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써 나를 알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알아달라. 나를 아는 만치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호세아서 6장 6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또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대. 뭐가 있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하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참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들어와서 나 여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했겠지. 여기 주무시는 곳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주무셔야 돼.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헌금 많이 하면 인정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나 어떤 예물보다도 뭘 원하신대요? 제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이런 것만 쫓아가기 바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뻐야 되죠? 마음이 이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요. 말은.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근데 뭐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양양해, 양양. 하지만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뺏어 먹을까? 응?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 뜯어서, 응? 더 성전을 크게, 더 위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봉사를 하려면요, 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봉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김 집사님 오늘 좀 이것 좀 하세요. 하기 싫은데. 뭐 하래. 하지 마세요. 안 받아줘,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에게 상 받기 원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한 상을 받아요. 너와 내 자손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나아요?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게 나아요? 사람의 축복은 명패 몇 개 받고 감사합니다 짝짝짝 이거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해. 우리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노략질하는 누가 있다.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국은 그들은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행한 대로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나무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거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여기는 공공의 장소예요. 개인 장소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런 걸 우리 교회는 지금 자손들에게 물려준대요. 자기 자식에게. 그럼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죠, 그게.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또 인정을 해요. 이것도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예언이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자, 우리는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죠? 자,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열매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예요? 못돼 처먹은 나무예요? 옆 사람 째려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여기 좋은 나무만 발 들어보세요. 네, 우린 다 좋은 나무입니다. 믿습니다.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러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뭔데요? 응?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한테 좋은 말을,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나무, 나한테 조금 해가 되면 나쁜 나무. 누구 기준이에요? 그건 내 기준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의 기준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내가 성경을 몰라. 그거 책이잖아요. 무거운 책. 까만 건 글씨고, 응? 그건 다 아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데 뭘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다 좋아. 나한테 껌 주면 이 사람은 껌을 줘서 좋아. 이 사람은 나한테 칭찬했으니까 칭찬해서 좋아. 저 사람은 잘생겼네. 잘생겨서 좋아.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명확한 기준을 새깁시다.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 반이다, 또 바울 반이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안 드려요? 여러분에게 돈 받고 드려요? 그냥 열심히 배우라고만 해요? 제발 좀 열심히 배우세요. 저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 돈 내요? 오늘 얼마 내야 돼? 응? 햇빛 받을 때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것은요, 하나님이 다 무료야. 생명은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생명은 은혜.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15분 후에 또 이제 또 밥이 나와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차비는 알아서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도, 여러분의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도 재밌었다. 오늘도 점심 맛있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맨날 학교는 다녔지만 아는 건 없는 거야. 자,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의 기준을 했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도인들이 다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삶도 막 뒤로 하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가벼워요. 어제도 제가 30년 넘게 수양하신 어떤 수녀님을 만났어요. 30년 넘게 이게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으세요? 응? 응? 맑을 것 같다. 또 확실한 건 저같이는 안 생겼어요. 어우, 저는 아이를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이. 10대 초반의 아이. 목사님 막 하면 계속 아이 목사님 너무 귀여우신 거야. 너무 솔직합니다, 자기. 이것 좀 드셔봐요, 목사님. 봄맞이 봄맞음 전시를 제가 또 어제 오픈을 했어요. 저기 성수동에 구구 갤러리 2 시간 되시는 분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 수녀님이 또 작가로 오신 거야.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이게 맑으신 거야. 이것도 뭐예요? 자기를 계속 비운 거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집착하지 않고 이게 내려놓은 거죠. 머리가 허여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많이 뭐했다? 내려놓다 보니까 아이가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보세요. 언제 아이 될래? 응? 뭐지? 에휴, 저도 아직 멀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되게 무섭게 하시는데요. 7장 계속 우리가 마태 7장 지금 묵상하고 있죠.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 주여 주여 하는 걸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면 너무나 넓은 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물론 우리 변호사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이 세상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요 함부로 말씀을 안 하세요. 보면. 법에 걸리니까. 나는 말하는 게 다 법에 걸려, 다 보면. 오늘도 문서 하나 줬더니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법에 걸린다고 다. 또 배웠어요. 근데 알아야 그걸 전할 수 있겠죠. 모르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저 또 들어가야 돼 거기에. 이것은 세상의 법이라면 우리 무슨 법을 또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하늘 법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을 아는 분들에게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늘 법을 우리 다 배우는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네. 666표 막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두려워요, 막. 자, 로마서 10장 2, 3절에 가서 읽어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 해당됐어요. 열심은 진짜 그런 열심이 없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탈무드 펴가지고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응?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외우면 뭐해? 그 안에 뜻을 모르는데.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짜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구라고 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그럼 어둠은 뭐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깜깜한 어둠이야. 어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으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은 좋은 겁니다.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 지식을 알고 쫓아야 되겠죠? 성경의 기준으로 한 지식은 여러분 열심을 다할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이 아닌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손을 대면은 후회가 돼. 또 지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한 예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요 참고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나간다. 근데 이제 떠나가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을지 실족하지 마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쫓겨난다는 거야. 거긴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쫓겨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추방당할 뿐만 아니고 뭐 한대요? 죽인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는 자들이 오해한 거죠. 이렇게 오해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성기는 얘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뭘 또 몰라. 하나님의 도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도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죠. 성경에서는 영도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과 사단이 함께하는 악령이 있어요. 그러니 항상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렇죠. 항상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해요. 시대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또 제자들을 들어서 역사했죠. 또 사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어서 뭐 했어요? 역사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그 영들이 어디 가셨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러면 지금도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을 들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악령이 함께하는 자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저놈의 목사가 성령이 함께하는지 악령이 어떻게 아냐고. 응? 얼굴에 써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빨간색, 파란색. 응? 빨간색을 먹어봐, 파란색을. 이게 다 뭐예요? 그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선, 악. 자,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오늘날에 이루어질 계속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얘기들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거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네라고 생각이 되죠.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거야. 물론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죠. 인자는 예수님이 먼저 인자죠. 사람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너가 본 대로 그대로 온다라고 천사가 얘기했잖아. 손오공처럼 구름만 타고 오는 줄만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마치 번개처럼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눈에 번쩍이 거지. 이거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죠, 영.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영이시랍니다. 그러니 그가 오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건 좋아. 그리고 그 모든 세대가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죽인대요. 버리는 거야. 와, 예수님 다시 와도 또 고생이에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못을 밟겠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은 누가 들어쓰는?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이죠. 반대로 성령이 들어쓰는 도구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도구가 될까요? 핍박을 하는 입장, 핍박을 받는 입장.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겠죠.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뭐해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야. 왜? 알지 못해서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이고 침뱉고 조롱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요.
알면서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짐집죄에 해당되고 고의적인 죄야. 그는 세상 법에서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이 법이 더 강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한 것은 그래도 좀 약해요. 그것이 감안됩니다. 그렇죠, 선교사님? 마치 아는 것처럼 제가 아주 큰 소리 쳤어요. 자, 문제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오늘날에도 나는 그러면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뭘 믿고 그게 자신 있으셔? 성경을 알아야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알죠. 제자들은요 다 알았어요. 길을 알아야 어디 가는지 알지. 여러분 열린교회 오는 길을 알았는데 찾아왔지. 길 모르면 열린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어딘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반 가야 배웁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째려보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얘가 맨날 언제까지 밥만 먹고 가나. 자, 마지막 성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 잠언서 4장에도 보면요. 27절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항상 이 정도의 길을 가라는 거야. 그러면 너무 극우도 안 좋고 극좌도 안 좋은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위에서 보기에는. 질서대로 하라는 거야. 적당히 좀 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든가 유대 관원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요.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만나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고. 빨리 메시아면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확인해 보려는 이런 알아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자님이 납셨습니다. 호호호. 자,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좌절사.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네 가지 우리가 이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없애야 된다는 거야. 무의, 무필, 무고, 무아. 물론 공자님이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 양심을 왜냐하면 질서대로 해야 되잖아.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상식도요 하늘이 주는 자연법이야. 그래서 예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열어준 자연법이라니까요. 하늘의 법도 지키고 이 땅의 자연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무필 반드시 해야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이죠 자꾸? 무고 이거 함부로 이 핍박하거나 이것도 안 되죠. 무아 내 스스로 내 것만 주장하도 안 돼요. 나를 계속 비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수녀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런 분하고 같이 놀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겠다. 여기 뭐 커피도 마시는데 양보하려고 그러고 먼저 하세요 막 그러고 먼저 드세요. 저런 이쁜 마음이면 같이 놀고 싶더라고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근데 옆 사람 보세요. 같이 놀고 싶어요? 이 세상의 법도
세상의 상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바가 있죠. 그 느끼는 바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우리 안에도 함부로 무엇을 이것이 옳고 좋다,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죠. 왜?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식으로 하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리 존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한 곳에 치일 수 있는지, 저희는 함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또 지금도 모든 역사를 인생들의 마음까지라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명확한 하늘의 기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상식, 또 자연의 법칙, 아버지 가정의 규칙도 잘 지켜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 참 자유한 참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좁고 협착한 천국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기쁘게 감사하게 달려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지금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또 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또 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가 하늘이 원하는 또 주님이 원하는 그 복된 천국의 길, 소망의 길에 다 같이 이룰 수만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저희들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버지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